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8쪽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준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라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애틋한 마음으로 목양한 교회인데 거짓 사도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을 역으로 비난하거나 무섭게 징계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내버렸어도 할 말이 없는 그들이지만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바울을 가만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관한 자랑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음은 이야기하는데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좀 크게 부풀려서 자랑하잖아요.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요만큼 자랑하다가 그 다음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데 바울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는 말씀에 거기 이제 사탄의 가시, 사탄의 천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을 질병으로 해석하는데 그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을 경험하잖아요.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때에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그때에 뭐 간질이 생겼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또 얼굴도 뭐 곰보다 이런 말도 있고 등이 굽어서 곱추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은 말도 잘하고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어눌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은 글은 승하나 뛰어나지만 말은 조라다 해서 말이 좀 어눌했다.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무익하고 부득불 자랑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3인칭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이 바울 자신인데 자기 이야기한 것처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안다. 3인칭으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제 그가 바로 바울인데 자기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것을 입신이라고 그래서 몸에서 자기의 영이 이렇게 떠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 중에 이제 친구 중에 약간 좀 특별한 애가 있었어요. 그 신학대학 입학했을 때
머리를 남자인데 단발머리를 하고 백바지, 배꼽바지를 입고 흰 구두를 신고, 이건 건달이야, 건달. 근데 너 어떻게 해서 신학대학 왔니? 그랬더니 학생회 수련회 때요, 입신을 한 거예요. 얘가 입신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는 막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보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막 하더래요. 근데 그 기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떨어지더래, 전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입신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봤는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집이 있더래, 집. 그래가지고 자기 집이 어느 집이냐 물어봤더니 조그만 새장 같은 거를 야, 이게 니네 집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 저기 부흥 강사 목사님 집은 어디냐고 그랬더니 좀 큰 집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집은 그 최걸릉 목사님 집이라고 보여주더래. 최걸릉 목사님 아시죠? 통금이 해제, 옛날에 일제시대 때 4시에 통금이 해제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그 목사님네 집이 제일 크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경험은 했지만 그가 그 전에 생활하던 게 있으니까는 목회를 안 하다가 나중에 또 어디 뭐 선교사로 간다고 지금 전도사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얘는 좀 생활은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정직해.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은 하늘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는데, 이것을 바울이 사용했을 때는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고 최고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높고 완벽한 하늘 가운데 이끌려 갔는데 2절 3절에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은 경험은 했지만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 4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도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하면서 거짓 선생님들과 자기와의 차이가 뭐냐? 거짓 선생들은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야. 내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내가 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두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차이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고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는 거만할 정도로, 그렇죠, 바울이 죽은 자도 살렸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게 거만할 정도로 계시를 받았고 교만할 정도로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이게 자꾸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높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기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우리 연수 72호 80 그 말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말씀 나눴죠. 년이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고, 수라는 것은 날인데 말씀으로 살아야지 행복하다 그랬죠. 모세의 기도가 뭐예요? 오늘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모세의 기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할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질병의 문제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고쳐달라고. 바울이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질병도 주님이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됐어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그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그러므로, 자, 응답은 받았는데 고쳐줬다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응답을 받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뭐를 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주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랑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솟아오르다 뭐 이런 뜻인데 그 히브리어로 가아라고 했어요. 가아. 그 가아라는 히브리어의 기멜이 낙타 무릎이야. 뭐를 자랑해요? 낙타 무릎을 자랑.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뭐를 자랑해요? 낙타 무릎을 자랑하는, 기도의 무릎을 자랑하는. 두 번째는 알렙인데 이것은 헌신. 우리가 뭐를 자랑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갔다는 그 헌신을 자랑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았다는 헌신을 자랑하는. 그 다음에 해는 기도인데, 여러분 가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는데, 가시는 성경에 사탄의 천사, 사탄의 사자. 근데 사탄의 천사는 나를 쳤다는 거래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쳤다. 사탄이 나를 쳤다.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코츠라고 그래요. 코츠라는 것은 코프라는 것이 상처라는 뜻이고, 바브라는 것이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차대라는 것이 낚싯바늘이에요. 자,
사탄의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가시노릇을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하면은 제가 늘 설명하는 게 뭐냐면 피터팬에 나오는 누구죠? 후쿠 선장. 후쿠라는 것은 갈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을 때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사탄이 귀신이 물 가운데도 끌고 들어가고 불 가운데도 끌고 들어가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을 당한 것이 뭐예요? 돌에 맞고 뭐 이렇게 죽다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그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 낙타 무릎, 그것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서지방에요, 목사님 중에 경기도 사이클 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사이클 여러분 아시죠? 자전거. 이 허벅다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40일 금식을 3번인가 했는데 보호식을 안 해.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예? 그리고 목회를 늦게 했어요. 옛날에 부동산이라고 21세기 부동산 하는데 지갑에 수십억을 갖고 다녔다는 거야. 수표를. 그리고 건설 회사도 하고 돈도 많고. 그러다 늦게 이제 신학을 해서 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건강하지, 돈도 많이 벌어봤지, 뭐 엄청 당진의 땅이 또 뭐 3만 평인가 있는데 팔면 70억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은 삼성에 다니고 며느리는 검사야. 그 진짜 자랑할 만하지. 돈도 자랑할 만하고 자녀도 자랑할 만하고 건강도 자랑할 만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격리하다가 죽었어요. 나이는 62년생이니까 저보다 1살 많은데 그렇게 건강, 40일 금식을 3번 했는데도 보호식을 안 한 경기도 사이클 대표 선수. 돈은 원 없이 벌어본 거야. 그런데 자녀도 잘 되고, 그렇죠? 근데 코로나로 집에서 격리하고 있다가 돌아가셨어. 사람들 우리 서지방 목사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건강을 부러워했거든. 목사님들이 건강을 부러워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자랑해도 바벨탑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게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제사장들이 범하는 죄는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기도를 쉬는 죄.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믿는 사람들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기도를 쉬는 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 다른 죄를 짓지 않더라도 기도를 쉬는 죄, 요것이 하나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서든가 아니면 기도를 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서든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어. 아,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잘 나가고 세상에 자랑할 게 많은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 외에 낙타 무릎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바울은 그것만 자랑하는 거지. 바울은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 낙타 무릎을 자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육신이 약하다, 건강이 안 좋다, 말을 못한다, 생긴 게 못생겼다,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약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 기도 외에는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말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만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낙타 무릎만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